2024년 형제교회로 결연한 4개의 교회가 청결이라는 같은 목회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공동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4개의 교회가 같이 전합니다. 미국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이제 처음으로 80억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하여 섬기는 교회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을 씻으면 잠깐 깨끗할 수 있겠지만 먼지도 금방 묻고 세균과 때가 금방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었어도 죄의 유혹과 시험은 금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청결한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씻어내야 하고 닦아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방어도 해야 하고 더러움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공격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야구장도 있어서 많이들 가시는 줄 아는데요.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현존하는 프로야구 리그 중 최고로 간주되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여기에 한국 선수들도 종종 좋은 계약을 맺고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하죠. 슬라이드를 한 장 보실까요? 2013년에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동안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죠.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를 아시나요?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동안 또 좋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이저리그 야구는 물론이고 북미 스포츠 역사상 최고에 해당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10년간 무려 7억 달러의 초대형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700 million. 계좌에 다 이 정도 돈은 있으셔서 안 놀라시는 거죠? 네, 이 정도 돈은 돈도 아니다. 한국 돈으로 9,200억 원. 네, 알겠습니다. 다들 1조 원씩은 통장에 있으신 걸로. 저런 돈을 어떻게 하면 다 쓸 수 있을까요? 오타니 선수가 왜 이렇게 큰 계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장점이 뭐길래? 오타니는 타자도 할 수 있고 투수도 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도류 선수입니다. 사실 투수와 타자 중 한쪽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근데 둘 다 잘하기도 사실 진짜 쉽지 않은데 두 역할을 수준급으로 해내면서 거의 새로운 야구의 길을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도류라는 표현은 일본 검술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양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두 가지 포지션을 우수하게 소화하는 선수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오타니 선수처럼 2개 이상의 칼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야 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여러분, 일도 잘해야 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개인 활동도 신경 써야 하고 거기다 신앙생활도 잘하셔야 하죠. 세상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역시 공격도 잘해야 하고 방어도 잘해야 하는 이도류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무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비 무장도 있지만
들어서 휘둘러야 하는 검, 즉 공격 무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2024년을 시작했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맥 빠지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믿음 꺾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회를 죽이고 사명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막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하다면 성령의 검도 휘둘러서 원수를 무찔러야 합니다. 수비도 잘해야 하고 공격도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신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사모했습니다. 먼 옛날 산에 모인 청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흔히 팔복이라 불리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복을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언되는 축복입니다. 선언되는 축복. 팔복의 말씀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해져야 땅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축복 선언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 가난하고 이미 애통하고 이미 온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가난하고 슬프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팔복 말씀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의지, 사고, 감정이 거주하는 곳이죠. 사람의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청결하다에 해당하는 원문을 보면 단순히 위생적인 청결의 의미를 넘어서 제의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죠. 율법적으로 부정함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그의 마음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형태와 모습을 확인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와 의지, 이런 모든 우리의 내적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진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시편 24편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읽혀진 성소 입장 의식시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은 외적인 면을 가리키죠. 마음은 내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산 성소, 즉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소로 유명해진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Fly to the Sky라는 그룹의 멤버인 브라이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좀 시대가 지난 가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이 거의 뭐 병적으로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졌고, 다른 사람들 집이나 자동차를 청소해주는 컨텐츠로 이제 화제가 되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뉴스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청소의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수 활동을 오래 쉬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 모르는 연예인일 수 있습니다. 그냥 청소 잘하는 아저씨라고 불린대요. 근데 이 사람은 청소기를 하루에도 뭐 수차례 돌리고요, 옷을 색깔별로 계절별로 정리를 해놓고 냄새에 민감해서 사람을 냄새로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별로였어 생각해보면 냄새가 별로였다는 것이죠. 청소용품 구매에만 1억 원 넘게 사용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청소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흥미롭기도 하고 화제가 되기도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거친 용어지만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더러우면,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더러우면 가지 4개가 없는 거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러우면 가지 4개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순화해서 말하겠습니다. 더러우면 버릇없는 것이다. 이 무슨 의미일까? 네. That's nasty 지금 이러죠. 뭐 방송에서 저런 표정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게 왜 버릇없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손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집을 치워놓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앉아야 할 의자가 지저분하거나 식탁이 엉망이면 방문한 손님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손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속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속회로 모이다 보면 가정을 공개하고 가정에서 모일 경우가 있죠. 오늘 속회 모임 있습니다. 어디로 오세요? 했는데 갔더니 막 변기에 지저분한 것도 있고 쓰레기도 엄청 널브러져 있고 이불도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식탁도 더럽고, 그러면 속회원들이 가셔서 야, 우리 속장님 집 참 좋다 그럴까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더러운 것은 타인을 향한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버릇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무실은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 쓰셨으면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신 것이 있으면 뒤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새가족팀, 찬양대, 찬양팀, 각종 부서와 팀이, 아니면 내가 설령 혼자 왔다가 갔을지라도 내가 머물렀던 공간은 깨끗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예배 마치고 주중에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지만 저는 주중에 계속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저기 구석구석 방마다 돌아다녀 봅니다. 이 방은 어떻게 생겼고 이 방은 어떻게 정리가 잘 돼 있나 가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방들도 있지만 갈 때마다 지저분한 방도 있어요. 한때는 이 교역자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방을 하나씩 치웠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몇 시간씩 땀 흘려서 청소해놔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요즘엔 안 해요. 왜냐? 일주일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교인들이 같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쓰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요,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곳에 갖다 놓으면 그 지저분한 곳을 잘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막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마친 깨끗한 새 공간에다 갖다 놔도 일주일이면 엉망을 만들어 놓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을 결의하고 추진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짐 싸들고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아멘.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떠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고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단체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서 다음 사람들이 와서 써도 문제가 없도록 잘 가꿔야겠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인 교회 없이는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것이 있습니까? 잘 치우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놀고 간 자리가 있습니까? 먹은 것, 어질러 놓은 것이 있으면 부모가 치우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교육해서 깨끗하게 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브라이언의 말처럼 더러운 것은 버릇없는 거예요. 식당을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선교회가 갔습니까? 속회별로 가셨습니까? 그럼 가셔서 기도하고 드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다 보면 교회 얘기도 나오겠고 목사님 얘기도 나오겠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종업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온 것 알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식사하고 나가실 때 깨끗하게 좀 정리해 놓고 쏟은 거 있으면 좀 닦는 신용이라도 좀 해놓고 그러고 나가면 성의가 보이잖아요. 아멘.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갔다가 욕은 먹고 나오지 말아야죠. 여기 청년들도 앉아 계시는데 청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편하게 사용했던 공간 라마실을 그대들에게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해놓았고 원래 그 장소를 쓰는 이들은 또 애써 다른 데로 옮겼어요. 저도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쯤 되었으면 여러분의 공간은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년들 아멘이신가요? 청년들쯤 됐으면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영어 예배도 설교하거든요. 거기에 청년부 회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청년부 회장에게도 제가 잘 강조하겠습니다. 임원들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든지 잘 가꾸라고. 더러운 게 버릇없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주님 앞에 버릇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시편 119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준행하는 것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랍니다. 새해 주제가 청결이라고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도 집을 청소했고 사무실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8살, 둘째가 5살, 막내가 3살입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새해에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새해 주제가 청결이야.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청결이 뭐냐고 묻길래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방 청소도 시키고 잘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치고는 비교적 정리정돈을 잘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리정돈도 잘 하는 편이고 책도 잘 갖다 놓고 장난감도 종류별로 잘 치워놓고 또 자기가 먹은 식기는 싱크대에다가 잘 갖다 놓는 편입니다.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한 달째 계속 했더니 얼마 전에 같은 교육부 친구가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생일 카드를 썼는데 저희 아이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생일 카드를 썼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아무개야 생일 축하해. 너 청결하게 살고 있지? 경찰관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청소 DNA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타고나기를 깨끗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애들이 정리정돈 잘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잘할까요, 비교적? 그래도 엄마 아빠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 정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지저분해집니다. 위생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마음 상태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말 잘하고 욕하기를 즐겨하고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옆에 자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 자꾸 그런 말이 들린다? 그럼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움이 있는 자리, 거룩하지 못한 자리, 더러운 말이 들리는 자리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개그맨 유재석 씨를 아시죠? 오랜 기간 전 국민의 MC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장수하는 연예인입니다. 그 유재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MC가, 사회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유재석 씨, 왜 유재석 씨는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험한 말을 쓰지 않으시던데 유재석 씨는 왜 욕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유재석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욕을 자꾸 하면 자꾸 욕할 일만 생기더라고요. 욕을 자꾸 하니까 자꾸 욕할 일만 생기더래요. 칭찬에 발이 달렸으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실 때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 구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말과 행동이 지저분하고 마음과 생활이 지저분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여러분 집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청결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물들어 갈 겁니다. 아이들이 타고나기를 깨끗해서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시킨다고 어디 애들이 듣나요? 한번 얘들아 정리해라 그러면 예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나서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 집을 청결하게 만들죠. 그런 애들이 어디 있나요? 다 말 안 듣죠. 한 번 말해서 듣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왜 훈련이죠? 한두 번 시켰다고 잘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두 번 깨작해보다가 에휴 역시 난 안 돼.
아유, 이걸 어떻게 바꿔? 안 되지. 아니요.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청결하지 않습니까? 청결해질 때까지 청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 칭찬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요. 청소를 하든지 공부를 숙제를 다 하든지 이렇게 마치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서 이게 누적되면 엄마가 1불씩 용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음료수도 사 먹고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럽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솔직히 부모가 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왜 하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이 특별한 게 있나요? 될 때까지 하는 게 교육이에요.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특수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마법과 같은 교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착하고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게 내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변해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변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의 본성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만 봐도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는 훈련할 수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와 신학생 때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노력한 겁니다. 이만큼 애써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청결, 거룩, 순결하게 사는 거, 정결하게 사는 거 한두 번 해보다가 대충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저분해지면 다시 씻어내고, 어질러졌으면 다시 치우고, 무너졌으면 빨리 다시 세워서 잘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더러우면 버릇없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